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구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돌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우리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러므로 오래 참으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라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은 마음의 태도, 그리고 끝은 이웃에 대한 행동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 개인의 결단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씨를 뿌린 뒤에 이 비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비를 불러내지 않습니다. 이 농부들은 하늘의 그러한 시계를 신뢰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꾸준히 해내는 믿음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휩쓸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 기다림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그 기다림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원망의 말은 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 11절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견뎌내게 된다라고, 욥은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믿음을 기다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를 이미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맹세 금지와 같은 문맥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자꾸 맹세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그러한 말로써 조급함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고로 우리가 불안하면 말이 더 많아지고, 사람은 좀 더 기다림이 조급함이 되면 말이 성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기다림의 사람은요, 말을 적게 하고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한결같음으로 이 말의 무게를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이 별책부록처럼 인내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과 조급함에 대해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도가요, 마치 문제의 해결처럼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요, 병든 자를 위한 장로님들의 기도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아픔과 개인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병든과 성도들의 아픔까지도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의 시간과 방식을 이 명령하는 어떠한 영적인 주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를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왜 기도를 했는데 왜 그대로지? 라고 물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기도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죠.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 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마저도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 대해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가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자꾸 숨긴다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한 나눔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고백은요, 무분별한 공개가 아닙니다. 신뢰가 가능한 관계와 이 안전한 공간 내에서의 진실한 나눔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교회는요, 치료가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가능한 교회는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안에서 서로의 진실한 나눔이 넘쳐나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엘리야의 예를 기도의 본질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어떠한 기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실족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고보는요, 정죄하지 말고 돌아오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일은요, 사망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덮는다라는 것을요, 죄를 가볍게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해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끝까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미워하지 않되 이 회개한 자의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황을 우리가 돌보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단단히, 더욱더 따뜻하게, 더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돌봄으로써 그들의 방향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결말,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농부처럼 기다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목자처럼 돌볼 수 있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